오늘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때는 우리가 여러 번 살핀 것처럼 실제로 이 말씀이 말씀대로 그대로 바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내가 앞으로 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러이러한 방식을 따라서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행위가 드러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서 받는 규례들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계속 산에서 듣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밑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고 하는 규례의 말씀인데 이 위임의 규례는 7일 동안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말하면 소위 임직식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목사로 임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가운데 여러 직분으로 임직을 받는 그 임직식에 대한 규례를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준비할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보시면 어떤 것 준비하냐고 말하냐면 어린 수소 혹은 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흠이 없는 수양 2마리를 준비해라.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를 준비하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준비한 대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복장 제사장의 의복을 그들에게 입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막문에서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게 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이 5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4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그리고 의복을 가져다가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는 우리가 앞에 28장에서 읽었던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을 하나하나 입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는 속옷, 반포 속옷이라 그래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하얀 옷으로 짜은 옷입니다. 이 반포 속옷을 입게 하고 그 위에다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입을게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색 옷의 아래자락에는 금 한 방울, 그 다음에 석류 하나를 이렇게 지그작으로 교대로 해서 그것을 쭉 두르도록 해서 방울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에봇을 입게 하죠. 그 에봇 위에는 판결중패라고 부르는 것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성패를 거기에 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관유를 그 머리에 부어서 바르라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특별하게 왕의 직분이나 선지자의 직분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될 때에는 기름을 발라서 그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들을 다 입히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바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반포 속옷을 입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관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사이는 같은 옷을 입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의 경우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들을 더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착용하는 복장에 대한 소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운 데 있어서 드릴 제사들에 대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수수 한 마리로는 속죄제를 드릴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내용이 10절부터 14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10절부터 14절. 그리고 흠없는 수당 2를 택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마리로는 번제를 또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나머지 한 마리가 남았죠. 그 한 마리로는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는 규정이 주어지는데 그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 19절에서부터 쭉 25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마리의 희생의 제물들을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 혹은 위임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드리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2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먹는 분깃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무엇을 먹게 되는가 하는 것과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드려야 될 여러 희생의 제사들에 대한 규례가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이 거행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매일 드려야 될 번제가 있어요. 38절부터 44절 내용에 보면은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아침에 늘 드릴 번제,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릴 번제로 삼아라. 그리고 이 양 한 마리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는 그 희생의 제물과 더불어서 고운 밀가루 그리고 찌은 기름, 포도주 이것을 같이 덧붙여서 그들이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쉬지 않고 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전체가 늘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라고 하는 전통이 만들어져서 계속 새벽기도를 우리가 하죠. 그것이 어쩌면 이런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 따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새벽기도를 따로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새벽기도 전통이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첫 시간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전통적으로 이것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반드시 이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이 45절
45절, 46절 한번 거기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사장들이 이러한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제사장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이 직분을 그들이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동행.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고 또 그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게 되는 제사장의 직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충성스러운 삶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하게 되어 허물을 갖게 될 때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과 다시 만나 교제하느냐? 그것이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의 목적에 맞게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죠. 죄가 용서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다시 깨끗함을 입고 그 깨끗한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런 성막의 제도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읽고 듣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까 하는 것을 지도받기 위한 목적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루를 시작해도 또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또 말씀을 우리가 어기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다짐을 하지만 또 부족하게 될 때 죄라는 것을 짓게 되죠.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하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죄를 용서받아서 또 깨끗함을 입고 또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교회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우리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규범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일생토록 반복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성품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져가는 일들이 일생토록 이어지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원리들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시간 또
그 서게 된 일을 바탕으로 또 삶의 자리로 나가서 살아가는 삶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잊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다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하여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깨끗함을 입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빚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변함없이 베푸신 주의 인자와 긍휼을 힘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면전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또다시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막의 복잡한 규례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말씀하시고 그 성막의 생활 제사의 직분을 감당토록 제사장을 세우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만나고 그 백성과 교제하고 그 백성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또 깨끗함을 입는 삶을 허락하신 귀한 목적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에 있음을 배웁니다. 오늘 돌아가신 이 하루 동안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